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게 되느냐? 천국은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얘기할 때 뭐 손톱만큼, 난 손톱만큼도 거짓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라는 것,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이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는 천국, 백성이 지향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스트라고 하는 것,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룩도 엄청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넣어두면은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도 같이 또 누룩과도 같이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진단을 했습니다. 21세기의 특징, 21세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단하기를, 첫 번째는 응축의 시대다 그랬어요. 응축의 시대. 응축의 시대라는 것은 큰 것들이 아주 작은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응축, 작은 것이 아름다운 그런 때가 바로 21세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작은 것에 관심하는 시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21세기의 특징이 뭐냐? 유연의 시대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시대. 강한 것, 센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유연한 것, 부드러운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세 번째는 공유하는 사람만이 살게 된다 그랬어요. 독불장군이 없고 쉐어한다. 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먹으려고 하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없어지지만은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 공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더 기쁜 일들이 확산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1세기 특징은 모험의 시대라는 거예요. 모험. 자기가 처한 형편에 그냥 안주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모험하는 사람은 모험하는 만큼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1세기 특징은 뭐냐? 평범 속에 있는, 비범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튀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뭔가 있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튀는 얘기 하잖아요. 뭔가 좀 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21세기 특징이 뭐냐? 지식의 시대라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좁게 살아가는 거죠.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무한한 정보의 그런 세계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시대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 아무리 신지식이 많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기에 강한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자, 이상이 7가지 진단을 삼성경제연구소가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경제학 박사들이 짜낸 얘기지만은 우리 복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저는 7가지 중에서 응축의 시대다.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을 지향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하잖아요. 많은 걸 좋아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이 나라 이름에다가 대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 미국이 땅덩어리가 한국보다 얼마나 넓은데 미국도 뭐 합중국이라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미국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영어로 쓸 때는 great, 크다고 하는 이 대자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great라는 말을 붙여야 되지만은 영어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국가의 최고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그냥 통령이라고 하는데 총통이라고도 그래도 되지만은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에요. 최고 학부는 대학교, 대학원, 대자를 좋아해요. 한국의 길들을 보면은 다 대로입니다. 뭐 양재대로, 강남대로, 이 다리를 봐도 다 대교입니다. 뭐 성수대교, 무슨 반포대교, 이 대교, 이 대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심리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작은 것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켓들도 요즘 아주 대형 슈퍼마켓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21세기에는 그런 것만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들이 귀하다. 작은 고추가 어떻게 해요? 맵더라는 겁니다. 큰 것을 선호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작은 것을 지향하는 때가 됐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죠?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기서의 8장 7절에도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한 겁니다. 미약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작기만 해서는 안 되죠? 작은 고추가 매워야 돼요. 사실 고추는 매운 맛이 있어요. 작은 고추는 매운 맛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겨자씨, 하나님이 쓰시는 누룩,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겨자씨, 생명이 있어야 누룩입니다. 1926년에 만주에 철도 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철도를 놓는 건 아주 대역사잖아요. 큰 공사입니다. 이 벌판에 철도를 이렇게 놓는 이 노무자들이 제 땅을 파면서 나가는데 그 땅을 파다가 그 땅 속에서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꽃씨가 있어요. 꽃씨. 몇 년 만에요? 800년 만에 빛을 본 이 꽃씨를 이 노무자들이 뿌렸어요. 땅에다가 뿌렸어요. 철도 공사를 하고 나서 한철이 다 지났는데
그때 그 항아리에서 꺼낸 씨를 그 길바닥에 뿌렸는데, 그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은, 그리고 800년 만에 뿌려진 씨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꽃이 많이 피었는지 아주 그 철도끼리 꽃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아주 꽃이 만개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것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작은 것은 뭘 말합니까? 이 겨자씨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작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주님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생명력, 이게 놀라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많은 양의 밀가루 서말, 이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그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들어간 이 누룩이 발효를 해가지고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룩이 그 많은 가루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누룩이 그 가루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 또 이웃과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누룩을 가지고 그것을 버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작은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작은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것에만 포인트를 두었다면은 겨자씨가 아니라도 작은 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티끌을 비유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모래알 같은 것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비유로 삼지 않았은 이유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씨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가 돼야 된다. 이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어요. 집어넣어야죠. 부뚜막에 소금만 바라보면서 이거 짜다 백날 해봐야 짠 맛인지 뭔지 모릅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짠맛을 알려면 집어넣고 녹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그 생명력,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천국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에 심겨져서 썩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 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제 백화점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13살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서 벽돌 공장에 가지고 벽돌 찍는 일을 이 13살 소년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당 7센트를 받아서 이제 용돈을 쓰고 그랬는데 이 일당 7센트짜리 노동자였던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 소년이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는 길이 진흙탕이에요. 이 필라델피아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오면 그 진흙탕 속을 이제 걸어가는데 그냥 교회 그 바닥이 그냥 흙으로 얼룩지고 아주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화를 신지 않으면 예배당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데 이렇게 더러워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이 벽돌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그 한 장을 사들고 와가지고 교회 가는 입구에다가 하나씩 놓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 놓고
그 다음 날도 하나 넣고 끓이기.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작은 정성이지만 너무나 귀하죠. 이 13살 먹은 존 워너메이커, 이 일당 7센트짜리 하루에 7센트를 버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벽돌 한 장을 산다는 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사가지고 이렇게 깔고 나가다 보면은 이 골목길을 포장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근데 자기가 받는 그 임금의 2년을 꼬박 받아야 이 골목길을 포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작정을 하고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벽돌을 쌓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벽돌을 이제 쌓는 거예요. 근데 2년 걸릴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이 골목이 다 포장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어른들이 그걸 보고는 이 어린아이가 교회 오면서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깔아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2년 걸릴 일, 교회 어른들이 합심해가지고 다 골목길 아름답게 돌로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 없는 소년이 자기 점심 먹으려고 가져왔던 오병이요, 5개의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 뭐 보잘것없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어른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별 볼이 없는 거지만은 이 소년은 점심 한 끼예요. 자기가 그걸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굶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이거를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작지만은 이 소년이 헌신을 했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 한 장을 내놓는 것,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생명 같은 그것,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어놓을 때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존 워너메이커의 이 벽돌 한 장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겨자씨는 조그만 것이지만은 이게 심겨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는 거죠.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면 3.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지는 것만 아니라 옆으로 뻗어가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여러분이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헌신을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주변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 헌신을 통해서 양적인 축복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 누룩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빵 만드실 때, 빵 만드시는 분 있어요?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잖아요. 이스트. 근데 이 방정식이 변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물이 계속 포도주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인 축복, 질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헌신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썩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와 누룩은 열심히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는 그런 안식처가 됐어요. 그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해서 이 누룩이
많은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이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썩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져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쉼을 얻고 깃들이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나무가 그 열매를 먹지 않잖아요. 나무는 계속 제공하고 봉사할 뿐이에요. 가루 서말이 빵덩어리가 되게 해도 빵이 빵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봉사하고 격려할 때에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의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점점 자라서 말씀이 성장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면은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참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겨자씨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